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심령의 문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세상 것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 소리 듣던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바꾸어 주시고 세상 것을 말하던 우리의 입술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말할 수 있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일을 하시면서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내가 이렇게도 계획을 하고 저렇게도 참 멋지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된 일들이 그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던 사업이 자꾸만 꼬입니다. 내가 계획했던 농사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모든 일들이 꼬여가는 것 같고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하십니까? 이럴 때 대처 방법을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 4가지가 있습니다. 밀어붙이기 형이 있어요. 그러든 말든 안 되든 말든 나는 그대로 그냥 이 길을 간다. 원인 분석하지 않습니다. 원인 분석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형입니다. 일명 돌진형입니다. 그리고 반성형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있을 거야. 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반성형이 있습니다. 깊이 찾아보고 돌아보는 형입니다. 책임 전가형도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내 탓이 아니야. 나는 열심히 했어. 계획도 잘 세웠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저 다른 사람 탓이고 여러 가지 주위의 환경 탓이야. 이렇게 단정하고 넘기는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포자기형이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자포자기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네 종류 중에 여러분 해당 사항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의 형태는 어떤 형이 되어야 될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반성형을 택할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깊이 돌아보는 그런 형이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반성형일 것 같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것을 경건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네 가지가 아니라 하나 더 있는 경건형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고 길이 막히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찾아야 됩니까? 그냥 반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문제가 생기고 길이 막히면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 이게 바로 경건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그냥 안 좋은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초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 없었던 족속이 있었는데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여러분, 모압 족속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롯을 데리고 나와서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땅이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그 아내가 절대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보아서 유황불 심판의 광경을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롯과 큰 딸과 이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족속이 바로 이 모압 족속입니다. 근데 뭔가 굉장히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이에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 좀 뭔가 뒤지는 것 같고 뭔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족속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인 것입니다. 이 모압 족속이 늘 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의 지금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발락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바로 그 직전에 아모리 족속들을 멸절을 시켰거든요. 이야, 이건 우리가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과는 대적해서는 도저히 되지를 않는다. 여기 아모리 족속이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연합군인데 그걸 이스라엘이 격파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군사적으로 싸우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들과는 싸워서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계책을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당대에 유명하고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출신으로 가나안 땅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 요즘 같으면 좀 영험한 전파치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구슬 한바탕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 다른 신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좀 저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자, 발람에게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발람이 이것을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 저녁 기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발람에 대해서는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확한 학설은 없습니다. 발람이 그냥 이방의 종교의 그런 제사장급 되는 사람일 것이다.
아니면 그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 제사장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도 해당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여러 신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과도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한마디로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 저녁 기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제안이 굉장히 솔깃했거든요. 와서 한번 저주만 해주면 내가 다 준다는 겁니다. 너가 원하는 것 뭐야? 1번부터 10번까지 원하면 내가 다 해줄게. 너무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그래도 영험한 사람이니까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기도해 볼게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22장 8절에 보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딱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야, 너 가지 마. 이스라엘 백성을 너가 왜 저주해? 하지 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 못 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발락왕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보낸 사람 직급이 좀 낮아서 그런 건 아닌가. 귀족 중에서도 좀 더 높은 직급의 사람을 다시금 사신으로 보냅니다. 그때도 발람은 그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물어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자 하나님은 이 발람의 마음이 이미 욕심, 탐욕에 사로잡힌 것을 아시고는 그래 가라 하시면서 조건부로 허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발람처럼 욕심이 참 문제입니다. 탐심이 문제입니다. 이 탐심 때문에 인생에 비극이 생기는 것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이면서도 욕심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결국 그 욕심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욕심이 점점 커지면 분명히 죄인데 이것을 죄로 여기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보십시오. 우리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도 꿈꾸는 곳이 파라다이스입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도 탐심과 욕심입니다. 사단, 뱀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야, 내가 한번 따먹어 볼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욕심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위대했던 왕, 정말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 그 과정에, 정말 맨발로 도망가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시편을 썼던 정말 전무후무한 위대한 그런 신앙의 왕 다윗. 이 다윗이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면서까지 바세바를 취하게 했던 것도 육체의 본능대로 하게 만드는 탐심이었습니다. 이 욕심과 탐심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강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탐심이 우리 눈을 어두워지게 하여서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욕심으로 눈이 어두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서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발람은 발락 왕이 부탁한 것이 자신의 신부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는 것은 물질에 대한 탐심, 그리고 영화에 대한 그 명예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기도해보지 않아도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것, 이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아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욕심과 탐심 때문에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내가 조금 더 기다려보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기도해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미련을 가지고 기도해보겠다는 것은 실상은 탐심과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발람의 경우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데도 이 직분을 만다, 아니 직분을 받고도 직분을 감당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복음으로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 직분이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안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수만 받으면 목사만 되면 끝이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속 여러분식으로 이야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일반 대학원을 또 다녔어요. 그리고 세미나가 있으면 또 갑니다. 뭐 좋은 어떤 성경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또 가서 들어요. 좋은 책이 나왔다 그러면 또 책을 구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고 깨달으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권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직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 받았으니까 끝났다. 아니에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제가 볼 때 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날마다 이렇게 나아가야 이 여러분 직분에 대한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처럼 다 보게 되면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뭔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내가 어려울 때 찾아가서 상담하고 싶고 기도를 부탁을 하고 싶고.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권사의 직분을 받았고 장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한 번도 기도 부탁도 안 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기도를 부탁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비치는 겁니다. 영적인 모습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세상적인 모습만 보인다는 겁니다. 뭔가 이런 항존적이 되면 영적인 아우라가 비춰져야 되는데 그 아우라가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건 옷을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폼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모든 것들이 갖추어질 때 영적인 아우라는 저절로 갖추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왜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 기도에 포함한 이것을 우리는 왜 미련을 가지고 계속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손해 안 보려는 욕심 때문입니다. 내 일신의 평안, 명예, 살이, 사욕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갑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해볼까요? 술집에 갑니다. 술을 그냥 마시는 겁니다. 떼먹지 말아야 될 11조 떼먹습니다. 지켜야 될 주의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 배경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겉으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좀 모자라요. 아직 남편이 안 믿어서, 아직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몸이 좀. 그런데 그 깊이 한번 쫙 따지고 내려가 보십시오. 엄격히 따져보면 욕심과 탐심 때문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욕심과 탐심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초대 교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교회는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장 일변도 그 은혜의 와중에 있는 그 교회에도 젊은 부부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집에서 당한 것도 아니에요. 성전에서 당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탐심으로 명예를 얻고자 거짓말한 죄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의 기회도 주었지만 그 기회를 잃고 끝까지 거짓말하다가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것 또한 탐심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두 번째,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나를 살리려는 나귀를 걷어찰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탐심이라는 것 때문에 이미 영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육적인 눈이 있고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육적인 생일이 있고 영적인 생일이 있습니다. 이 영안이 깡치면 절대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여져 있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길을 막는 것입니다.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을 막습니다. 근데 발람을 태우고 가는 나귀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데 발람은 보지를 못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귀도 보는 천사를 하나님의 종은 못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애매한 나귀만 매를 맞습니다. 나귀가 길을 이탈을 합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자기 주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놈의 나귀가 미쳤나 하면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다 좌우에 막힌 좁은 길로, 담이 막힌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입니다. 나귀가 어쩔 수 없어서 주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지키고 있으니까 담벼락으로 이렇게 붙여갑니다. 여러분, 나귀를 탔어요. 그 옆에 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담벼락 옆으로 스쳐가면 발이 온전할까요? 발이 막 스치니까 찰가상이 나고 막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채찍질을 하면서 나귀의 배를 걷어찹니다. 그래도 나귀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려고 하는데 이제 피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엎드립니다. 이제 발람이 열이 날 대로 났습니다. 이제는 지팡이로 나귀를 내려칩니다. 야, 너 죽고 싶어 환장했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바로 그 뉘앙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엽니다. 여러분, 최초입니다. 나귀가 입을 엽니다.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나귀는 주인 정말 살리려고, 좋은 쪽으로 하려고 어쨌든 이 앞에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피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주인은 알지도 못하고 자기를 막 때리는 겁니다. 발로 차는 겁니다. 이 나귀의 말에 발람이 큰 소리를 칩니다. 29절에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 적반하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발람이 나귀를 향해 한 말은 누가 들어야 하는 말입니까? 너 죽고 싶어 환장했냐? 이 말 누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발람이 지금 나귀에게 하고 있지만 발람 자신이 들어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나귀를 향해 펄펄 뜁니다. 영안이 어두운 자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가려고 애쓰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혹 우리의 모습, 여러분, 나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까? 또한 자기를 살려주려고 하는 이 나귀의 심정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가지 않는다고 나귀를 걷어차고 있는 모습에서 혹시 우리도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요? 왜 하나님의 사자는 발람을 데리러 온 귀족들을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하지 않고 왜 발람하고만 티격태격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모압 귀족들과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하고는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길을 막는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혹시 가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욕심 때문에 가는 길이라면 속히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길이 막히고 일이 계속 꼬이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줄 알고 속히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내가 살려고 도움을 주는 주변 사람들과 가족만 걷어차지 말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피조물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배가 부르면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 호랑이 사자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이 맹수들이 뭘 한 마리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지나가도 손도 안 됩니다. 저축 안 해놓거든요. 우리 사람들은요, 참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오늘을 봤다면 기가 막힐 겁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냉장고가 별로 없던 세대였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아이스박스 있는 집도 부잣집이었어요. 얼음을 사다가 넣어야 되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제 냉장고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하루하루 장을 봤습니다. 저도 어머님 손잡고 저녁 때 되면 장 따라가는 게 쏠쏠한 재미였어요. 따라가면 하다못해 그 집 빵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고 수수떡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손잡고 따라가면 참 재미납니다. 근데 시장도 굉장히 재미나요. 그래서 제가 취미 중에 하나가 재래시장을 보면 절대 안 지나칩니다. 굉장히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돌고 이야기도 하고 있으면 하나 사고 사 먹기도 하고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이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추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폰을 누가 좀 어떻게 하십시오. 설교 시간에 자꾸 이게 반복이 되면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귀찮지만 폰을 내가 진동이나 끄는 기능을 하실지 못하면 밖에 안내위원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광고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전부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전화는 원래 한 번 오면 한 번에 안 끝납니다. 계속 옵니다. 안 받으니까 또 오고 또 오고 또 요거 들고 또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면 소리 안 들립니까? 밑에 내려가서 통화도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들어오실 때 내가 폰을 진동이나 끄는 걸 하지 못하실 때는 밖에다가 그냥 위에 올려놓으면 안내위원들이 잘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찾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주일날은 아예 폰을 안 갖고 옵니다. 주일날 연락 오면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자, 누가 만나자 그러면 가실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아예 안 받는 거죠. 주일날은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여기 약속되어서 예배 드리는 자리인데 통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제가 가지고 올 때 있습니다. 외부 강사가 올 때. 지난번에는 선교사님이 오고 이럴 때는 폰을 갖다 놔야 돼요. 왜냐하면 제천역에 몇 시에 내렸습니다. 어떻게 합니다. 연락을 서로 하고 어떻게 타고 오시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갖다 놓는데 대부분은 아예 여기는 아예 갖고 올라온 일도 없고요. 밑에 이제 목양실에 놓아두고 대부분 아예 사택에서 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혹시 폰 가지고 오시면 관리가 안 될 때는 저 앞에 안내석에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던 걸 잊어버려 버렸어요. 오늘 이 본문의 발람의 선지자도 나귀에게 책망을 당합니다. 나귀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발람 선지자가 깨닫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30절 보십시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참 창피하지 않습니까? 나귀가요 한 번도 아직도 주인의 뜻을 어겨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이래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할 때는 당신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당신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할 때는 무언가가 일이 있지 않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얼마나 창피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다스려야 될 이 피조물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의 피조물이 우리가 범죄하면 탄식을 합니다. 이 미련한 인간들아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저주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나를 요구하는 것도 저주입니다. 자, 여러분 운전하시잖아요. 자, 운전을 하다 보면 평소 때는 이렇게 차근차근 운전을 하다가 좀 바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끼어들기도 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이럴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호를 내가 위반을 하거나 끼어들기를 해서 남들이 나를 보고 저 미친놈 봐. 운전을 저 따위로 해? 이렇게 욕을 하고 하면 그것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만물이 우리를 저주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을 누려야 됩니다. 저주를 당하면 안 됩니다. 내가 괜찮다고 남들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남들이 속으로 욕하는 것도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먹을 짓을 아예 안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려는 성도에게 천사까지 동원해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부리면 결국 갈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발람도 결국 가지 않았습니까? 막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조건부로 가. 근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까?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도 때를 쓰니까 그래,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가 가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허락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가게 합니다. 근데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발람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그는 가서 발락 왕의 부탁대로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강제로 발람의 입을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 결국 나중에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왕들을 처형할 때 함께 이 발람도 처형을 당합니다. 비참한 말로를 맞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막을 때 돌아서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비극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막을 때, 하지 말라 할 때 그때가 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노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응답이에요. 예수만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실 때 있습니다. 가지 말라 할 때 있습니다. 그거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생업과 취업의 길을 막으십니까? 건강의 길을 막으십니까?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의 길을 막으십니까? 그 길이 자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길이 자꾸만 막힙니까? 거기도 분명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계속하려고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내 고집을 꺾고 속히 돌아서는 것이 사는 길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돈 잘 쓰는 멋진 장로 되고 싶었습니다. 교회 분쟁이 돈 때문에 날 때 그냥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 큰 장로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무던히 기도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아무 길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자꾸만 기도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사람도 다 짜놓았고 지금 탁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다른 주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끌끌끌 웃는 거예요. 아이고, 저 조집사 저 흑 기도하고 앉았다. 하나님의 계획은 딴 데 있는데 지 혼자서 막 한다는 올 반란 같아요. 지 혼자서 저 길 갈 거라고 막 씌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가 이기셨어요? 제가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1년을 실험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일주일 갔다 와서 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체험도 했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또 일주일 있다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일주일만 기도하려고 했던 게 이게 1년 동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고 전혀 내 인생에 요만큼의 계획조차 없던 신학교를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조 목사는 어디를 봐도 목사 같은 모습이 잘 없는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보시기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30년 차 되니까 조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볼 때는 성격도 외모도 전혀 안 맞아요. 제가 창원에서 개척을 하고 좀 개척이 좀 여의치 않아서 시골 쪽에 단독 목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시골은 처음이었어요. 가서 100주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분들이 가까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외모에서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좀 가까이 가면 좀 찔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너무 본인들이 보니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한 일주일 세수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좀 또 다른 모양이에요. 일주일 세수 안 해도 똑같아요. 하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아, 세수를 하고 안 하고 면도를 하고 안 하고는 아무 차이가 없구나.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목회자면 목회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맹탕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있습니다. 저도 그 길을 막고 하나님이 대신 길을 여시니까 이제 한평생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길 생각지도 않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위임식을 할 때 제 큰딸이 축가를 불렀어요. 축가를 부르면서 축가 부르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가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접고 요 길을 선택했는데 한 번도 한눈 팔지 아니하고 이 길을 달려가신 모습에 참 멋지다 하면서 이제 그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참 듣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녀의 시각에도 그렇게 비쳤구나. 내가 이 길 들어서기 전까지는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이 길에 들어서고는 한눈 팔지 않았구나. 그게 비쳤구나 하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고집을 꺾고 속히 돌아서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막으심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람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탐심의 문제요, 하나는 영안이 감긴 것입니다. 이것은 실상 하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영적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내게 유익한 낙이, 내 생명을 살리려고 애쓰는 낙이를 걷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길어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일에는 언제나 앞장을 서고 자신도 모르게 저주하는 일에는 한 발도 덜어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귀를 걷어차지 않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탐욕과 저주에서 떠나서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문을 오늘도 열어주옵소서. 발람처럼 육의 눈만 가지고 영의 눈이 감겨 있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범치 않도록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안의 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